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많이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돌아가면서 빠지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에 다 빠지시면 제가 힘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꽃을 피우는 주님의 백성, 믿음의 꽃을 피우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다양한 민족과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위대하고 크고 지혜로운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적응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인구가 한 5천만 명이 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튼 5천만 명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가 대단한 명석하고 지혜롭고 또한 어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능하고 또 무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정말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고 목적이 있더라고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바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함께 읽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나라 되고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바로 단지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 있잖아요. 주의 기도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로드십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정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이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엘리사와 수네미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유튜브나 SNS에서 많은 재밌는 정보를 얻잖아요. 유익한 정보도 얻고요. 그런 유익한 정보의 파도 소리에 우리는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많은 소리 중에서 주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오감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적 귀와 눈이 항상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머무쳐 살만한 것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입니다. 아멘. 사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와르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엘리사 또한 엘리사겠죠. 그러니까 엘리사와 또한 수렘 여인이 살았죠. 근데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수냄 여인은 이사가 지파에 그 남편을 두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상당히 부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자들이 자기만 아는 경향이 많잖아요. 욕심도 많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부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는 더했겠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열심히 도와요. 그의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엘리사 이 예언자님께서 너무너무 말씀 사역이 힘드시니까 우리 작은 다락방을 만들어 드십시다. 사랑방을 만들어 주십시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나서 어려우시면 오셔서 좀 쉬게끔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남편이 듣고 정말 좋겠다 생각해서 또 사랑방도 또한 작은 다락방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방을 내어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영어 캠프 때 어떤 미국에서 오셨던 마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한 3박 4일 살 동안 좀 처음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하는데 신경이 조금 많이 쓴 경이 있어요. 아마도 그 수냄 여인도 다락방을 만들어줬지만, 사랑방을 만들어줬지만 그래도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잘 섬겨요. 예배는 제가 보기에 예배 잘 드리지만 사실은 정말 그 지푸라기가 저에게도 정말 잘 섬기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성도는 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학원 다니시나 봐. 말 잘하는 학원. 저도 그 학원 있으면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정말 힘을 내고 격려하고 이런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왜 제 말 설교가 뭐 다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격려하고 위로한 말씀을 하시는 거 보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생활적으로 참 검소하세요. 자기네가 전혀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목회자라고 정말 값비싼 음식들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서 또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오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길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섬기려고 할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서야 예언서의 본뜻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은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리스펙트를 해야 돼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식구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형님, 동생, 삼촌, 이게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으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사역을 섬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을 할 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민감하게 순발력 있게 캐치를 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근데 그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은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보니까 심판적인 메시지더라고요. 우리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청소년에게 그러더라고요.
충고하고 잔소리는 어떻게 달라요? 했더니 잔소리는 그냥 좀 짜증나는데 충고는 아주 계속 짜증나요. 예,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자꾸 들으면 좀 짜증스럽다고 하는 것을 보겠어요. 그런데 이 시즌 엘리야는 지금 7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에 가장 큰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근이 있다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파탄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런가 보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오직 수넴 여인만 엘리사의 그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집과 땅을 다 정리를 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항상 위로하는 말씀,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가끔은 책망하는 말씀, 진노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뭐도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하실 때, 또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진노하실 때도 청종하는 저희 됨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청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이런 아주 극심한 가난과 가뭄을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너무도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벌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적인 벌이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청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을 붙여 살았다. 아멘. 우리가 수넴 여인이 보면 나름 북이스라엘에서 재산이 많은 재력가라 했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모든 집과 밭을 다 내놓고 그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혹시 이사를 가보셨어요? 이사 가기 참 어렵잖아요. 내가 아는 우리 부부가 있는데 이사 갈 때 목사님이 계신데 뭐 정말 짐을 많이 줄이게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신의 삶의 털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알지도 못하는 그 블레셋 지역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민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잠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비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한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50년 넘게 살았는데 이 풍사에 다리가 끊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광덕다리가 끊어졌더라고요. 저쪽. 근데 풍사다리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끊어졌어요. 한 번 물이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근데 그때만큼 그보다 좀 더 온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잘 정리를 돼서 하천이 정리돼서 물이 잘 나갔는데 그때 너무 놀라서 여러분 기도 요청했어요. 여러분 좀 기도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범람했다면 아마 그날 그 주에는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 여기가 묻히거든요.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재앙들과 폭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시대적인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절망 속에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청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현재 겪는 이런 다양한 재앙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극심한 가난을 통해서 경제가 파탄났어요. 근데 몇 년이죠? 7년이라는 시간을 딱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7년 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적 재난을 마주할 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과거의 습관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과거에는 사장이었는데, 내 과거에는 회장이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유연성 있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에 청종하는 사람은 이미 이 시대적인 재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분도 피해를 입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어디로 가요? 낯선 브레셋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자신의 성공적인 어떤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뜻이 나의 성공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서서편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다큐를 보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시청하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2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영화를. 정말 일제강점기에 정말 힘겨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선교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번이나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깊은 상처를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녹여내서 정말 미지의 세계, 조선에 와서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자들, 여성들,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면서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 가나안 조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1등 공신이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우리가 다 보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의 시신을 우리 조선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기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전부가 다 내어드림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내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책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허름한 책상과 먹다 남은 어떤 음식, 그리고 그 옆에 몇 개의 동전, 이것이 그분의 다 전재산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 글자 안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시작.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말을 딱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말을 항상 그분이 되새겼던 것 같아요. 서수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성공보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사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희생양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악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기러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러 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어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레드라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런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넘겨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신학 하신 분들은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단지 미래에 완성될 천상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조지 랜들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완성되어졌고 이미 임하였고
또한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좀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이 좀 사막처럼 메마를 수도 있고 또한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는 그런 우림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청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의 뜻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일상에서 노란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 메시지에 청종하여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주님의 메시지에 청종해서 7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이 블레셋 지역에서 몸부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몸부쳐 살았다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부자였다가 정말 노예처럼 살았던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고향에 자신의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정한 시간 후에 고향에 왔을 때 놀라운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로 갔다.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우연을 가장해서 축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손과 얼굴과 또 몸은 항상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우연히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하십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우연히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면 통해서 축복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우연히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우연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만났죠? 큰 축복이죠? 아멘. 전혀 아멘은 안 하시는데 큰 축복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고향에 들어왔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쟤는 우리나라를 버리고 다른 지역에 갔던 사람이야. 아주 미움과 질투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자기의 재산은 완전히 집과 밭 이런 것은 엉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왕을 찾아가리라. 왕을 찾아가서 나의 소유를 다시 되찾으리라. 이런 마음이 왜 생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왕을 찾아갈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써놓으셨어요. 우리 4절 상반절 보니까 마침 그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침 그때에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보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냥 이런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절묘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항상 믿음이 있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여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보아도 알잖아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다 버리고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오잖아요. 하루 먹을 식량도 없어서 이삭 죽기를 나갑니다. 근데 하필 그 이삭 죽는 그 밭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나중에 룻과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우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보면 우연이 된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 많은 좋은 일들, 또한 우리가 위험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보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게 어떻게 오셨어요? 우연히 오셨잖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보이지 않더래요. 이게 예전에 한생명교회였는데 이게 교회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왔대요. 그냥 왔대요, 우연히. 또 어떤 손님은 우연히 교회에 와서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또 우연히 선교여행 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갔을 때 게하시라는 종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로 수넴 여인과 그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날마다 경험한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의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 있는 아멘. 이 말씀만 참 기억해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믿음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했던 여인이 잃어버렸던 그런 밭과 집만 얻은 게 아니라 뭐예요? 7년 동안 일하진 않았지만 7년 동안 모든 소출을 돌려받는 아주 파격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동행한 모든 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가끔은 넘어지고 또한 자빠지고 또한 주님을 섬겼던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